예민한 마음이란 세상을 너무 깊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상처받고 보이지 않는 기류에도 조용히 흔들리는 그 마음. 그토록 섬세한 이들이 왜 자주 지치고 외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덜 아프고 덜 흔들리며 평온할 수 있을지, 이제 그 해답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다는 다정한 가르침, 예민함이 결코 약함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따라 지금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요한 아침, 먼동이 트기 전에 산사는 바람조차 조심스레 지나간다. 이른 새벽 종소리마저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듯 낮고 부드럽게 울려 퍼진다. 예민한 이의 마음도 그러하다. 세상 누구보다 사소한 떨림에도 귀 기울이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결에 따라 흔들리며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깊은 울림을 느낀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촉이다. 세상이 쉽게 지나치는 것을 조용히 감지하는 능력이다. 남들이 보지 못한 슬픔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한 아픔을 먼저 느낀다. 그러나 세상은 그 고운 촉을 가진 이를 쉽게 지치게 만든다. 소리 지르는 이가 앞서고 거친 말투가 오히려 자신감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여린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든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상 소리에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남의 기분, 말투, 시선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런 저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운 이는 자신이 고운 줄을 모른다. 마치 연못 속 연꽃이 자신이 피어난 줄 모르는 것처럼. 그러하니 그대는 먼저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상에 부딪혀 생긴 상처를 자신이 예민해서 생긴 탓이라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은 예민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너무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세상을 향해 닫을 수 없다면 그대여 스스로를 향해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느니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는 그대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예민한 이가 살아가는 길은 외부 자극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파장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자신을 수용하는 자비의 시선을 자기 마음에 먼저 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흔들림을 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며 말하자.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느꼈구나. 그래도 괜찮다. 나는 다정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노라면 마음은 서서히 잔잔해지고 자기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온기가 생긴다. 예민함은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다. 마음의 깊은 곳에 심긴 그 씨앗을 세상이 아닌 스스로의 자비로 가꾸어야 한다. 바람은 지나가고 물결은 잦아든다. 마음의 연못도 그러하다. 다만 흔들림을 탓하지 말고 그 연못을 지키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부드럽고 단단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예민한 이의 아름다운 삶이니라. 예민한 마음은 세상을 향해 늘 열려 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조금의 기색에도 마음을 다해 반응한다.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쉽게 지쳐간다.
삶은 때때로 무심하고 거칠다. 마음이 둔한 이들은 거센 말도 흘려보내고 부정적인 기운도 흙먼지처럼 털어내지만 예민한 이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끌어안는다. 그리하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느 순간 외로움이 밀려온다. 조용히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몇 겹이 상처로 얼룩져 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물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오히려 마음이 외로워집니다.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이런 모순된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맑은 물은 흙탕물과 섞이면 쉽게 흐려지느니라. 그러하니 맑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 있음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비로움이니라. 예민한 이가 혼자를 택하는 이유는 세상이 미워서가 아니다. 자신의 맑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고요마저 죄책감으로 물들어 스스로를 또다시 다그친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은 마음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데려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여,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을 땐 그 고요함을 허락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그대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느니라. 지친 마음은 안식처를 원한다. 그것은 외부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예민한 이의 회복은 조용한 공간, 말 없는 위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품어주는 시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가끔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그것은 병든 것이 아니다. 삶을 균형 있게 회복시키려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피곤한 하루 끝에 소음 없는 방에서 스르르 눈을 감을 때 그 고요함이야말로 예민한 이에게는 가장 깊은 휴식이다. 꽃은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때때로 그늘을 찾아 쉰다. 그 쉼 없이 꽃은 시들고 만다. 그리하여 사람 또한 쉼 없는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예민한 마음이여, 지쳤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혼자 있다고 고립이라 여기지 말라. 그것은 되려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시간이다. 고요히 쉬고 말을 줄이고 스스로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는 그 시간 속에 마음은 서서히 다시 피어난다. 언제나 바깥을 살피던 눈길을 이제는 안으로 향하게 할 때다. 내 마음의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이 한마디를 건네보자. 수고했다, 나의 마음아. 오늘도 버텨줘서 고맙다. 그 말 한 줄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보이지 않는 결이 흐른다.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온기, 표정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진심,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마음이 예민한 사람이다.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작은 눈빛, 말끝의 떨림, 잠시 머뭇거리는 침묵조차 그에겐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그래서 누구보다 배려하고 누구보다 조심하지만 정작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따뜻한 듯 다정하지만 돌아서면 마음 한켠이 늘 서늘하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그 말로 기분이 상했을까?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끝없이 자신을 깎아낸다. 그럴수록 마음은 조용히 다친다. 웃으며 사람을 맞이하지만 속마음은 점점 숨겨진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보다 혹시라도 미움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앞선다. 그때
한 제자가 다시 물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가까워질수록 더 힘이 듭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인연은 거울이니라.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서 그대의 마음을 보게 되느니라. 그러하니 남의 말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첫 걸음이니라.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자신과 연결짓는다. 상대의 짧은 대답, 무표정한 얼굴이 곧 나를 향한 무언가로 오해되기 쉽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 나와 무관한 일이다. 관계를 맺되 너무 깊이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정성을 다하되 그 정성이 꼭 이해받아야 한다는 기대는 놓아야 한다. 기대가 크면 상처도 깊다. 그러니 인연은 깊이 묶으려 하지 말고 그저 머물다 흐르게 두는 것이 좋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그대여, 모든 이에게 다정할 수는 있어도 모든 이가 그대를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으리라. 그러하니 상처에 매이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머무르라. 예민한 이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내 중심이 아직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상대가 나를 오해해도 괜찮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책임은 결코 내 몫만은 아니다. 내가 다정한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사람과의 거리에서 너무 가까워지려 애쓰지 말자. 너무 멀어지려 애써 피하지도 말자. 그저 적당한 거리에 서서 내가 나일 수 있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보자. 이 마음, 나 때문만은 아니리라. 상대의 아픔이 흘러든 것이리라. 나는 나의 평온을 다시 지켜야 하리라. 그 한 줄로 뒤틀린 감정의 실타래가 풀린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온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는 길은 남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내 마음을 단단히 품고 자신의 중심에 머무는 데 있다. 그대여, 그 중심이 오늘도 지켜지기를.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기를. 부디 그러하기를.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결을 따라 흐른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일지라도 속에서는 수십 번의 파도가 일렁이고 수많은 생각이 조용히 교차한다.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지나가는 한 줄의 뉴스, 심지어 들리지 않는 분위기조차 예민한 마음에는 깊이 각인된다. 그래서 매일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조금은 벅차고 고단하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에게는 그 마음을 씻어내고 다시 맑게 하는 하루의 리듬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돌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돌봄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과 고요한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몸을 먼저 고요히 하라. 몸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마음이 쉬는 첫 걸음이니라. 예민한 사람은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마음은 그에 따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아침이 밝아올 때 휴대전화를 먼저 손에 쥐는 대신 창을 열고 바람을 맞아본다. 그 순간 하루의 첫 기운이
조용히 몸 안으로 스며든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 나의 마음에게 말해준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어제보다 더 단단하게, 어제만큼 다정하게. 이 단순한 의식 하나로도 마음은 꽤 달라진다. 예민한 이는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정갈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정갈함이 하루 종일 내면을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다. 낮에는 가능하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틈틈이 확보하길 권한다.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내 마음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타인의 감정만으로 온종일 끌려다니게 된다. 단 10분이라도 좋다. 햇볕이 드는 창가에서 혹은 조용한 골목길을 걷으며 마음에게 숨을 쉴 틈을 내어주자. 이런 순간이 쌓이면 예민한 마음은 점차 피로를 머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 저녁 무렵에는 하루의 감정을 털어낼 작은 의식을 마련하자. 지나간 일들을 억지로 잊으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앉아 하루를 스쳐간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도 마음이 많이 반응했구나. 어쩌면 조금 지치기도 했겠지. 하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 수고 많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은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치유다. 잠들기 전에는 불빛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자. 작은 호흡 하나하나에 감사와 안식을 담는다. 하루를 잘 살아낸 내 마음에게 고요한 인사를 건넨다. 오늘도 너였기에 가능했다. 편히 쉬어라, 나의 마음아. 이러한 일상은 예민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며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뿌리가 된다.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도 예민한 사람의 리듬은 느리고 조용한 것이 좋다. 그 느림 속에만 진짜 쉼이 깃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여, 이 조용한 리듬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소서. 그 중심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 덜 벅차게 느껴지리니 예민한 이의 마음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깊다. 그 깊이만큼 스스로를 향한 잣대도 날카롭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내려앉고 무심코 지나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다.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다.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 이처럼 자신을 향한 끝없는 질문과 후회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마음을 짓누른다. 그 마음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자리 잡은 나를 탓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 않다. 다그치고 비교하고 책임을 넘기며 조용히 자기를 몰아세운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외부의 소리가 아닌 지나간 기억에서 비롯된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차가운 말투, 다정하지 못했던 시선, 반복된 외면이 내 안에 나를 꾸짖는 존재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먼저 꾸짖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그 습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스스로를 향해 칼을 들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비난이 아니라 자비이니라.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일이다. 자기 비난은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습관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그대여, 다정한 말은 타인을 살리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살리는 약이 되느니라. 하루에 한 번 그대 자신의 마음에 다정한 말을 건네라. 그것이 곧 수행이요 공덕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가 흐르는 동안 작은 실수를 했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괜찮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반응한 나에게도 이유가 있었으리라.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덜 무겁게 만든다. 그 다정한 시선이 조금씩 마음속 날카로운 가시를 뽑아낸다. 예민함은 죄가 아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만큼 깊이 생각하며 무엇보다 남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이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비로소 이 말이 마음에 닿을 것이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예민하다고 나약한 것이 아니고 자주 흔들린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온 것이며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던 흔적이다. 자기 비난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안식을 얻는다. 조용하고도 따뜻한 평안이 서서히 그러나 깊이 마음을 감싸기 시작한다. 그대여,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자비의 시간으로 조금씩 옮겨가소서. 자신에게 한없이 엄격했던 날들 위에 부드럽고 다정한 숨결을 얹으소서. 그 숨결이 그대를 살릴 것이니 예민한 마음은 물처럼 맑고 투명하다. 그 물은 세상의 바람과 먼지조차 그대로 비추어 담아낸다. 그리하여 타인의 슬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불편한 감정은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마음에 스며든다.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기분에 지나치게 동화된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 경계가 흐려져 내가 느낀 감정인지 남이 전한 감정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바다와 강은 서로 만나되 섞이지 않으며 산과 들은 가까워도 뿌리를 나누느니라. 그대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누구와도 따뜻하게 만나되 스스로의 중심은 잃지 말지니라. 이 말씀처럼 예민한 이가 삶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법이다. 그 경계는 벽이 아니다. 단절이 아니라 구별이다. 나는 너를 이해하지만 그 감정까지 짊어지지는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하지만 그 선언은 말처럼 쉽지 않다. 배려하려는 마음이 크기에 상대를 도우려는 의지가 깊기에 타인의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 안고 살아가기에는 한 사람의 마음은 너무 작고 여리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고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곧 그 마음에 함께 잠기고 맙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결국 저 자신이 지쳐 무너지곤 합니다. 이런 저도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다. 물을 기르려면
항아리를 먼저 채워야 하느니라.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타인의 고통은 더 큰 파도로 다가오느니라. 그러하니 그대여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는 법을 배우소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민한 이들은 자주 잊는다. 하지만 경계 없는 사랑은 오히려 자신을 허물고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감정의 경계는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 그 울타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다짐으로 만들어진다. 이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의 고통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 다짐을 마음에 새길 때 타인의 아픔에 더 현명하게 다가갈 수 있다. 울지 않으면서 위로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다. 때로는 도움이란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곁에 서주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그 깊은 공감력만큼 감정의 거리두기를 배워야 한다. 마음을 담되 완전히 내어주지 않는 선. 그 선을 지킬 때 비로소 삶은 덜 휘청거리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진다. 부디 그대여 이 경계를 죄책감 없이 세우소서. 그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따뜻함을 위한 선택이니라. 자신을 잃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음을 그대의 조용한 삶이 증명하리니 예민한 사람은 늘 바깥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슬픔에는 쉽게 젖고 누군가의 불편한 기운에도 금세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서인지 기쁨이라는 감정은 어딘가 멀고 낯선 풍경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어릴 적에는 꽃이 피는 것도 햇살이 내리는 것도 작은 기쁨이 되었건만 나이가 들고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기쁨은 점점 더 멀어진다. 누군가 웃을 때도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먼저 생각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끝에 혹시나 상처가 따라오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마음을 거두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른 새벽 산사의 연못가에 홀로 앉아 계셨다.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가 그 모습을 배웠을 때 그분의 얼굴엔 아주 잔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이 세상을 사는 일이 이토록 어렵고 복잡한데도 어찌 그렇게 고요히 웃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물결이 많아도 물은 여전히 맑고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푸르니라. 고요한 미소는 세상이 평온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피어나는 것이니라. 기쁨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예민한 이들은 기쁨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기에 쉽게 실망하고 금세 지쳐버린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나를 다그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조용히 감사할 때 그 순간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예민한 사람에게 기쁨은 폭발하는 환희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감각이다. 따뜻한 차 한 잔, 햇살에 부서지는 먼지, 누군가의 눈길에 담긴 조용한 배려,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니 그대여, 더 크고 강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곁에 있는 작고 고요한 기쁨들을 하나씩 다시 느껴보소서.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조용히 웃어보소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기쁨보단 상처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도 분명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며 이렇게 마음에 말해보자. 그날의 그 햇살, 그때의 그 다정한 말, 아직 내 안에 살아있구나. 이것이 바로 예민한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마음이 너무 깊은 이들은 고통도 크지만 기쁨 또한 깊고 오래 가느니라. 그러하니 그대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기쁨을 허락하라. 그것은 죄가 아니며 삶을 축복하는 또 하나의 수행이니라. 기쁨을 죄처럼 여기지 말자. 웃고 싶을 때 웃고 고요히 안식을 느낄 때 그 순간을 껴안아 보자.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기쁨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이 마음에 닿는다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만히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자. 아, 지금 내 마음이 살아있구나. 그 고백 하나로 예민한 마음은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기쁨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 마음이 깨어 있다면 늘 곁에 머물고 있느니라. 예민한 사람은 흔들린다.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침묵과 기류에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출렁인다. 그 흔들림이 싫어서 자꾸 스스로를 다잡고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자 애쓰지만 그럴수록 더 지치고 외로워진다. 단단해지고 싶다는 바람은 사실 그만큼 많이 흔들렸다는 고백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스승이시여, 저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어느 때는 너무 상처받고 마음이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합니다. 저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여, 단단함이란 무거운 돌과 같지 않느니라. 단단함이란 바람을 받아들이고도 부러지지 않는 갈대와 같느니라. 그 말씀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강인함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유연함을 가리킨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단단함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벽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이다. 그 중심은 고요한 반복 속에서 길러진다. 자기 자신을 자꾸 다그치던 말 대신 자비로운 말들을 되새기고 자꾸 움츠러들던 마음 대신 작은 용기를 내어 자신을 껴안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지친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나는 이 마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매일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단단해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는 이가 진정 단단한 자이니라. 예민한 사람은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줄 알고 두려워도 다시 손 내밀 줄 알며 고요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 가만히 앉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운 곳이 된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지도 말고 그 흔들림마저 살아있는 증표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흔들림이 가라앉은 자리에 이렇게 새기자. 나는 예민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을 통해 더 넓고 깊게 살아간다.
이 다짐이야말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마음의 뿌리다. 예민함은 결코 극복해야 할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깊이 살아있는 영혼의 증명이다. 이제 그 마음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시기를. 다른 누구처럼 되려 하지 말고 그대의 섬세함으로, 그대의 고요함으로 그대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부디 그 길 위에 평안 있으소서.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마음에도 언제나 머무르시기를.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하는 등불이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